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5-1번 청정불성 읽기. 저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 운영위원 임정식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가? 준비를 틈틈이 착실하게 쌓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창피한가? 다 처음이고 경험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없는데 무슨 자존감인가? 그런 자존심 같은 환상에 나 있을 자존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어디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나를 이기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아니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니 근데 나를 아끼고 소중히 한다. 이는 나를 무엇보다 많이 신경쓰고 우선순위로 두어준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먼저가 되어야지. 근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매번마다 상황마다 다르지 않을까? 뭐든 해야 하고 뭐든 해야만 하루에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것들이 있다. 선생 노릇이나 영화 보는 것, 어쩌면 운동하는 것보다도, 아니 거기까지 잘 발전해 왔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일이나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과와 대학원을 알아보고 기본 공부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랑 내가 앞으로 할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껏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내게 크나큰 문제이다. 내가 준비성이 모자라고 책임감을 다할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해서 사회생활할 줄 모르고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준비를 거칠 생각도 못하고 친구와의 대화 주제 하나 미리 생각해가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줄도 남을 웃길 줄도 돈을 벌어보지도 않고 남에게 열심히 받아만 왔던 나 자신들의 과거들이 내 미래를 가로막는 환상이 되어 그런 준비의 부족함에서 오는 불안감, 모든 것이 빗나가고 있다는 기시감, 또 허무감 같은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쌓여버려서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한심함들이 쌓여서 내 미래의 자유로운 도전과 그에 대한 준비의 자세를 너무나도 크게 가로막고 있다. 영적인 순간은 챙길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이 쭉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맙다. 고독이 오는 순간에 충분히 영적일 수 있다면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영혼의 해방창고가 된다. 난 서암 화상이 아니다. 육조 회능도 아니다. 나는 나도 아니다. 나와 내 안의 주인공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만을 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아니다. 난 내 글 안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보르헤스와 만난다.
그저 만났다가 헤어질 뿐이다.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모순적으로 아픔을 더 생성해야 한다. 지적인 아픔이 아니라 현실적인 아픔을. 현실을 보면 볼수록 잔인하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자꾸 난다. 하지만 이를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쳐지는 건 원래 날 다스려주던 거래 라는 노랫말처럼 나를 더 소중히 한다는 마음이 든다. 그 감각이 나를 다시 환상해서 현실로 복귀시켜줄 수 있다. 지적인 아픔이 크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면, 몸도 이미 조금 피곤하다면,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없다면, 원래 같았으면 난 영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너무 힘들어서 잠드는 것만 아니라면. 아픔을 주도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나 내 마음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 나의 짐 지은 것을 가져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던 게, 마침 컴컴한 밤 주차장을 지나다가 아득한 주차장 안에 전기 계기판에 스테인레스에서 가로등에 불빛이 반사되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놀랬고, 그 놀란 틈을 타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놀란 것이나 놀래킨 것이나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놀란 마음이나 놀래킨 것의 마음이나 아무 데에도 없는 것이었고, 나는 놀랬지만 그 덕분에 순간에 내 마음에 머무는 영을 느낄 수 있었고, 아주 순간 동안에 머무는 나 아닌 다른 영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 아닌 다른 영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불성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나도 아닌데도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스탱에 반사되어 춤추는 가로등 빛인데도 그 빛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온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온 곳이 영이 있다는 범신론적인 생각이나 애니미즘 등의 생각들과 비슷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의 이해는 대중의 차원에 가깝고, 이러한 설명을 통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서 이 글을 남기게 됐다. 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는 채로 두어도 된다. 어차피 모르는 채로 빠르게 지나갈 순간이니 순간을 즐겨야 하고 즐겨야 할 수밖에 없다. 금방에 사라질 것이니 뭐 영혼이 남아도 후회 같은 건 없는 것이다. 지금을 사는 순간에 살라는 말이 아마 이런 말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와 설명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도 설명이 아주 적은 것인데, 그러니 이런 말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다면 아주 무책임한 것이다. 하지만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 것인가? 어떤 설명이어야 하는가?
설명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맘대로 주장할까봐 걱정이라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자기는 무책임하다고 느끼지 않을 테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든다.